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 제사장들. 6절,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나와 변론하자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죠.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정통성이 없이 임시로 막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그래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렇습니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장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율법,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원래 바른 제사장의 사명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제사만 드리는 게 제사장이 아니에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랬잖아요.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네?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뭘로 가르치고 뭘로 판단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도 진짜 바르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거를 목사님이 모르면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묻는 게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말씀이 짧으니까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잘못된 자들이에요. 그 지파도 레위 지파인데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가 없어요. 한둘 있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떠돌이에요, 떠돌이. 그 레위 지파라고 다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아야죠.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면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예. 너 어느 지파야? 레위 지파인데 됐어. 너 제사장 해.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호세아 8장 11절 12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세운 제사장을 위해서 율법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게 뭐야? 관심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학을 정규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한 목회자들과 그렇게 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뭐지?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은사로 할래?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이제 사기치는 거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죄를 잊게 돼 있어요. 그거 흉내 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즉 네 자녀들이 너를 이어 제사장이 된다 해도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아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도 안 보여주시고 제사장에는 율법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7절 8절.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 제사장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이스라엘은 막강한 권세와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부유하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는 재물도 풍성하겠죠. 네.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제사 드리고 성전 관리하고 구제하고 구제나 제대로 했나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활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맡은 일에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이 속에만, 이익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는 말은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임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땅에 떨어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엄청난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을 먹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들의 죄악에 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많은 속죄 제물을 가져오기를 마음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속죄 제물은 죄를 지을수록 제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아주 그냥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이놈들아 좀 죄를 더 많이 지어,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이 가져와. 요게 지금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요 재정이 많아지고 또 교인들을 바짝 군기 잡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강력하게 외치는 교회는 헌금이 많대요. 왜? 그거라도 보상을 좀 받고 싶어서 헌금을 내서 속죄 헌금, 지금 옛날로 말하면 속죄 제물. 무서운 타락입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먹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레위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속죄제 제물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먹게 돼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전부 다 제사장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 레위기 10장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죄 제물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예. 회막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겠죠? 예. 근데 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다른 데서 먹었을까요? 속죄 제물의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 성전 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같이 먹거든요.
너무 많으면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와, 제사장은 뭐 속죄 제물이 많으니까 야, 우리가 조금 내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 보는 데서 조금을 먹으면 어휴, 제사장이 먹을 게 없네. 우리가 좀 더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9절 10절 백성들과 제사장이 동일하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말은 제사장이 타락하니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타락해서 제사장이나 백성이 똑같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목사나 교인이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인들도 타락합니다.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교인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왜? 돈을 좋아하는 목사를 따라가려니까. 자기들도 좋아해야 돼요. 많이 바치면 좋아하니까 목사가.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안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부유함. 이방신들은 다 이거예요. 세상의 부유함. 그리고 자손의 번영. 그러니까 음탕하게 막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끊어 버리시겠다. 끊어 버리셨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영생과 관계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모르는 거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영생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영생과 구원은 같은 건데. 하나님을 아는 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음란한 마음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마음에 음란한 게 있잖아요. 원래 호세아에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신 바알을 자기 남편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눈만 뜨면은 그 마음 안에는 우상이에요.
따라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음란한 우상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여자나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바꾸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주인이 자식이면은 하나님 보는 시간보다 자식 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주인이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은 건성이고 그냥 부모님한테 아마 잘할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음란하다는 거는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정조를 뺏기는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 중심에 모시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새 언약의 복음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주님 마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교리적으로 뭐 신론을 알고 뭐 삼일치론을 알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자,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과 자식 관계 우리 가족은 하나입니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되고 순종이 되는 거지. 마음이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건물 안에 같이 산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모가 자식을 몰라요. 자식도 부모를 몰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때서 나는 우리 부모를 알아요. 또 나는 우리 자식을 내가 알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어저께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죄를 더 지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짓자 백성들도 따라서 죄를 지어 나중에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똑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속죄 제물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 보는 그 뜰에서 먹어요. 근데 분명히 번성했다 그랬거든요. 많이 먹었다 그랬거든요. 많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먹는 것도 풍성하게 먹는 거죠. 적게 들어오면은 제사장이라도 적게 먹는 거. 그런데 앞뜰에서 안 먹고 다른 데서 먹었다. 백성들에게 많이 먹는 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많이 바치라고. 또 하나는 그 숨겨진 재물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썼겠죠.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는 그 재물을 팔았거든요. 그렇게 수입을 또 챙겼죠.
타락하면요, 별짓 다 합니다. 번성한다는 말은 잘 산다, 높아진다, 강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번성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금도 물질의 번성, 세상 어떤 지위의 높아짐,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복음이 아니면 다 타락합니다. 목적이 복음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물질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아름답게 활용하면 훨씬 좋잖아요.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대접받는데 아니면 더 뭔가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면 무너지는 거죠. 그 복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그 독입니다, 독. 네.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타락하는 제사장들을 크게 책망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랑하시는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등 거룩성을 위해서 타락하는 지도자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이는 지도자가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쳐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공동체는 결국 와해되고 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공부해서 교리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고 새 언약의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새 언약의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죄를 더 지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속죄의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목회자가 교인들이 회개 헌금을 많이 내면 좋겠다. 다른 헌금은 조금 해도 되지만 회개 헌금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회개 헌금을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저 무지한 인생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 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타락하다 결정적으로 지도자와 일반 사람들, 제사장과 백성들, 목회자와 교인들이 똑같이 타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면 같이 돈을 좋아할 것이고, 목회자가 말씀을 좋아하면 교인들도 말씀을 좋아하게 되겠지요. 목회자가 복음으로 바로 서면 교인들도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목회자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교인들도 서로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의 공동체의 이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 유지하며 생명 살리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